네,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그러면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가 멀리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가서 거기에서 말씀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또 산 꼭대기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멀고 강을 건너고 물 건너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 있느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지 않대요. 우리하고 아주 가까이 있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씀이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얻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하는 방법은 길이 있죠. 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읽고 그 마음에 그것을 새기고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게 될 때 그것이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근데 그냥 다 세상 뉴스 듣는다고 믿음이 생길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경으로도 말씀해 주시고 환경으로도 말씀해 주시고 계시로도 말씀해 주셔서 자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이 믿음, 근데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보면 사람들이 다 믿음을 저버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벌써 말씀을 자꾸 받아먹고 준비되고 예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을 보겠느냐 질문을 하시면서 하셨죠. 그 얘기는 뭐예요? 믿음을 찾아보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믿음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고 주의 종들이 떵떵 넘어지고 교회고 힘들어지는 그때가 올 때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 믿음의 그 은혜를 자꾸 쌓아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왔다 갔다 합니다. 마치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돈도요, 있었다가 없었다가, 행복도 있었다가 없었다가, 부부 사이에도 가까웠다가 멀었다가, 이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만은 그렇게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만은 굳건한 반석에 서듯이 든든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신앙의 일편단심,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믿는다는 그런 의미는 무엇인가요? 누구를 믿는다 하기에 그 뜻이 무엇일까요? 그 믿는 것에 우리가 헌신하다. 내가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의지하다, 충성하다, 나 자신을 전폭적으로 맡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믿는 의미는 모든 것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Faith, 영어로는 F-A-I-T-H죠. 그거를 우리가 좀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Feeling afraid, I trust Him. feeling이 아주 자연스럽게 confidently 믿어져서 저절로 담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 와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6편에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겠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데 염려가 없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뭐 잘 될 거라고 그냥 이렇게 그냥 힘이 솟아난 게 아닙니다. 염려도 따라오고 근심도 따라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기쁘시게 하실 수 없다. 기쁘시게 한다라는 표현을 보니까 만족스럽게 한다, 즐겁게 한다, thrill하게 한다, 행복하게 한다, content하게 한다, 이런 satisfy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하나님이 satisfy 한대요. 하나님이 만족해 하신대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대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어떠한 삶을 사셨을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동안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위해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사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나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은요, 양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의 양식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밥 먹듯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만족하는 걸 원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함을 드리기 위해서 주님은 사셨다. 그대로죠. 이게 바로 주님의 삶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우리 주님은 이런 사명을 따라서 사셨다는 것이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을 요구하죠. 묻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여기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모두 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다시 살림을 받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런 노래 할 겁니다. 무덤 속에 있는 성도, 주가 일으키시네, 주가 일으키시네, 주가 일으키시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이 장면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이 자기가 수고해서 예수를 영접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 얻었던 그 영혼들이 살아나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걸 보면서 예수님은 그것을 보면서 가슴이 뿌듯해서 내가 내 눈물과 내 피와 내 땀과 부서뜨려준 내 몸으로 너희들을 살렸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4절에는 주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주신 일을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이루었대요.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그러므로 인하여 영화롭게 하셨대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양식이었고,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고,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예수님의 비전이었고, 예수님의 목적이었고, 그의 일생 전부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셨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100여 년 전에 학자들이 테텔레슈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 다 이루었다는 단어를 그저 성경을 기록할 때만 쓰는 거룩한 용어로 헬라말을 기록했다고 100년 전에 알았어요. 근데 시장에서 그 8월이가 나왔는데 거기에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코이네라고 하는 헬라 말이 성경에만 쓰기 위해서 쓴 거룩한 용어가 아니네. 일상적인 용어에 깨달아졌어. 거기에서 코이네 그릭이 이거는 그때 당시 헬라 사람들이 그냥 쓰던 그런 용어구나, 특별하게 종교적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용어가 아니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그 단어가 뭐냐면 시장 바닥에서 상인들이 쓰던 단어예요. 외상지고 외상졌던 사람이 어느 날 돈을 갖다가 다 지불했을 때 그때 거기다가 마크를 하면서 테텔라시타이, 이 사람 다 지불했어요,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이, 그 기록을 해놓는 그 단어가 테텔라시타이, 다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로 팔려서 마귀에게 종으로 끌려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몸을 부서뜨리고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값을 다 지불해 주었습니다. 죄의 노예에 팔려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수고와 땀과 눈물과 목숨을 버려서 다 이루었다, 다 성취하였다,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다고 주님은 선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선언은 돌아가시는 주님,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마귀에게 져서 그냥 항복하는 항복의 선언이 아니고, 내가 사람으로 온 목적,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으로 와서 평생을 살면서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다 성취했다.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이루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33살의 약관의 나이에 우리가 70평생 90평생 해도 못하는 그 엄청난 일을 주님은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네. 병원에 가서 옛날에 채플린으로 좀 있을 때 연세 드신 미국분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이분이 그래요. 나 조금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나 조금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패스터, 그런 길이 없겠느냐고. 연세 많이 드신 분인데도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33살의 약간의 나이에 다 이루었다. 미련 없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확실히 다 이루어 주셨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는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사단 앞에도 다 선언하셨습니다. 사단아, 너는 내 백성을 건드리지 못해. 한 사람도 내 것을 빼앗을 수가 없어. 왜? 내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우리 바로 주님의 외침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는 주님은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날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노라고. 주님은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완벽하게 100%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고 사셨어요. 저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행복해 보려고 날 위해서 삽니까?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그러고, 내 의지대로 살아보려고 그러고, 내 욕심대로 살아보려고 그러고, 내 고집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주님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으셨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선언하셨습니다.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 뜻대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전폭적으로 100% 믿음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죄로 얘기해야 됩니다. 죄를 죄로 얘기 안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감리교가 무너졌지요. 장로교가 무너졌습니다.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목사가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강단에서 설교하면은 이제는 쫓겨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게 유일하게 아직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으로 고집하면서 살아남은 교단이 딱 하나 남았어요. 지금 다 무너졌어요. 지금 다 무너지고 한 교단 하나 남았어요. 침례교단 하나 남았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무지해도 교인이 떠나가도 말씀만을 붙잡고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교단에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여러분 믿음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자가 와가지고 나한테 결혼 주례해 주세요. 그럴 때 내가 못합니다. 내 신앙하고 안 맞아서 못합니다. 그러면 감옥서 가게 생겼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 때문에 왜곡하면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십니다. 죄면 죄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사람 때문에 두려워서 상처받을까 봐 말씀을 제대로 안 전하면 안 됩니다. 선지자들은 외치다가 돌멩이를 쳐서 두드려 맞아서 죽었어도 그래도 외쳤습니다. 마지막 때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할 때가 옵니다. 우리 신앙을 제대로 지켜야 되는 용기가 필요할 때가 옵니다. 지금 점점 시간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참된 것을 하여 그랬는데 본래 원어에 보면 참된 것을 말하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말하여. 우리 영어로 한번 봐요.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To speak the truth in love입니다. 4장 15절. 자, 뭐예요? Instead, 뭐라고 했어요? Speaking the truth in love. 말하라는 거. 참된 것을 말하는데 뭘로?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하라. 이해되시면 아멘. 예, 말하는 게 중요해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자, 그것도 봅니다. Therefore each of you must put up the falsehood and 뭐라고 했어요 또? Speak truthfully to his neighbor, for we are all members of one body. 자, 이제 한국말로 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참된 것을 말하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 참된 것을 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복음을 요리조리 살짝 피해가면서 politically right 하게 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참된 것을 말하되 뭘 가지고 말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하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참된 것을 사랑으로 말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해서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끝까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시작보다는 끝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이 시작부터 지금이 더 영그러져야 돼요. 지금이 더 열매를 맺고, 지금이 더 결실을 하고, 지금이 더 자라고, 지금이 더 성숙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시작보다는 끝이 좋게 해 주옵소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인생의 마무리를 정직하게, 진실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해야 돼요. 공짜 아니에요. 이거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이렇게 마무리도 시작도 예수 잘 믿었다고 하지만 진짜 마무리 더 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늘어지고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쫙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심지어 아벨 그냥 그 가인에게 돌멩이로 두드려 맞아서 죽었지만은 아벨은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산제사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아벨의 그 믿음을 받으셨다고 그러고,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오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는 이렇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라고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6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오래 참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오래 참습니다. 견딥니다. 어려움도 견딥니다. 공격을 견딥니다. 미움을 견딥니다. 이건 오기로 버티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오기가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기로 하다가는 멘털리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면은 정신이 맑습니다. 천사들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이고, 그리고 내 생명이 끝날 때에는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천사들이 나의 영혼을 이렇게 착 맞아주고 환영해 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뭐냐? 첫째는 보이지 않는 중에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중에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한다 그랬죠. 아멘. 믿는다는 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고 있어요. 지금 바라는 것은 뭐죠? 이미 우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있어요 안 없어요?
바라는 것이니까 뭐예요? 현실은 안 해요. 그런데 이미 어떻게 됐어요? 보이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실상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중에 믿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중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중에 보이는 것이 믿음이다. 두 번째로 믿음은 뭘까요?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뭐 했어요? 경고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 때예요. 그때는 지구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지구하고 달랐어요. 단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온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었어요. 무슨 하늘에서 물덩어리가 떨어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흔들면서 그것보다 더 황당한 것은 배는 어디다 지어야 되죠? 바닷가에 지어야 되는데 지금 노아는 어디다 짓고 있어요? 산 꼭대기에다가. 상상이 갑니까? 상상이 안 되죠. 근데 그게 바로 노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런데요, 배를 지어놓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나무가 썩어요. 나무를 다시 바꿔야 돼. 다시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또 뭘 발라요? 역청, 송진을 발라. 그렇게 하면서 기대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1년 지나가는 거, 2년 지나가는 거 기다리는데 100년 지나가는 거 쉽지 않잖아. 그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이 많았을까. 그런 상황에도 이렇게 준비했다는 거야. 이해하지 못해도, 논리적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 세 번째는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렵지 않고 사실 많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진 것이 없어도 드릴 줄 아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드릴 줄 아는 거 쉽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아벨의 얘기예요. 아벨.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가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하나님께 드리는데 마음의 자세와 이런 것들이 바랐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가진 것이 많이 없어도 드릴 줄 아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 물질이요 생명과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 보루예요. 딴 거는 다 해도 내가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다 할 텐데 물질만은 내놓으라고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11조요. 아유, 11조 드리면 남는 게 그렇게 많이 없을 텐데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라고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가스값이요 지금 3불 65전에요. 앞으로 4불 올라갈지도 몰라요. 이러면서 우리 머리가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계산이 돌아갑니다. 컴퓨터가 쫙 돌아가면서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롭다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이 없어도 드릴 줄 아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질 연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까? 아멘.
그 다음 건 조금 더 힘들어요. 네 번째는 힘들어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거. 힘들어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거 조금 더 힘들어요. 네? 자,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37절 잠깐 읽으세요. 시작.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8절 같이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결단입니다. 아멘. 아멘. 자, 믿음이라는 것은 힘들어도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같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일에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또 어떤 것이냐? 선을 행하다가 낭망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다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열매를 거둘 때까지 하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낭망에 대해서 얘기인데 기도도 끝까지 해야 됩니다. 기도도 쉬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에 관한 거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이것도 보세요. 주님께서 이 얘기한 거, 한 과부가 어떤 마을에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가 억울한 일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판장한테 가서 자꾸 가는데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가면서 내 억울한 일 당한 것 좀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재판장이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과부가 그냥 매일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이제는 그 말을 들어줘야 되겠다. 번거롭게 하니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제일 먼저 그 비유를 하신 말씀의 이유가 나와. 목적이 이거예요. 그 목적.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그 대신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 이게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병도 고침받기도 하고 믿음으로 대적도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건짐받기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또 다섯 번째, 믿음은 이미 받은 줄로 알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 오병이어를 먹이실 때도 그 떡 5개, 보리떡 5개와 고기 2마리를 가지고 미리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받으신 것처럼 이미 다 5,000명을 갖다가 다 먹이실 것처럼 그렇게 하셨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똑같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뭐해요?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날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적을 배로 동인 채 나오니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더라. 예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믿음은요, 구하기 전에 이미 받은 줄로 믿고, 받은 줄로 알고가 좋겠다. 받은 줄로 알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믿음은 여섯 번째로 아직 받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아직 받지 못했어도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므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얘기는 뭐예요? 어떤 걸 믿었어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아직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내가 이미지네이션 한 것보다도, 내가 눈으로 본 것보다도, 내가 귀로 들은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결론을 내립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가운데도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며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정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가슴에 손을 대십시다. 여러분, 인생이 너무나 힘들진 않았나요? 너무나 인생이 아주 쓴맛이 느껴지진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내 삶 속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지 않고 답답하고 힘들진 않았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시퍼렇게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문제없는 삶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눈물이 앞을 가립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답답해 합니까?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눈물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안타까움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주님이 살아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힘들어도 신뢰하며 나갑시다. 이미 받은 줄로 알고 미리 감사하며 아직 받지 못했어도 더 좋은 걸 믿는 것을 믿고 나갑시다.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더 큰 믿음 주세요. 더 큰 은혜 주세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믿음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이기며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며 나가게 해주세요. 그 믿음을 내게 해주세요. 말씀의 중심에 세워진 그 믿음을 내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삼창하고 주님께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고 굳건한 반석에 서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언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여, 그 믿음을 갖게 하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어려움도 이기고 난관도 이기고 숨겨진 죄악도 이기고 상황과 환경을 바꾸며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을 받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